하나님으로 마음을 강하게 하라,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마음 먹기에 달렸다는 말이 있지요.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잠언 23장 7절에 보니까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다시 말하면은 사람은 마음에 품은 생각에 따라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생각을 하면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고, 나쁜 생각을 하게 되면 늘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평 속에 살다가 초라한 인생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잠언 4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쓰레기통으로 만들 수도 있고 보석 상자로 만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는 것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지요. 내가 부정적이고 악한 생각을 하게 되면은 내 마음이 온통 쓰레기통으로 바뀌게 되고, 긍정적으로 좋은 생각을 하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은 보물 상자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있을 때에, 기쁜 일이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쉬워요. 그러나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위기적 상황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어렵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세요. 그의 나이 16세에서 17세경에 사무엘 선지자가 어느 날 찾아와서 여러분,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는 블레셋의 명장 골리앗을 죽이게 되지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의 인기는 어쩌면 하늘을 찌른 듯 했습니다. 그래서 금방 이스라엘의 왕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웬걸 그날부터 여러분, 사울왕의 시기를 당하여 그를 죽이고자 하는 군사를 풀어서 잡고자 하여 다윗은 매일매일 도망치는 그런 살얼음판에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어쩌면은 17세에서 30세 13년 동안이나 그렇게 도망치는 자의 삶을 살게 되는데, 어쩌면 그의 가장 소중했던 10대 후반에서 20대 전체를 도망자의 삶을 살았으니,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 그러한 땅에서는 숨을 곳도 없고 도망칠 곳도 없어 이제는 국경을 넘어서 저 블레셋 땅으로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 다윗을 따라왔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삼류 인생이었어요. 어쩌면 거짓대들이었습니다. 그 600명이 다윗을 따라서 블레셋으로 도망쳐 살게 됩니다. 그들이 여러분, 어떻게 그 땅에서 산 줄 아십니까? 그들은 가끔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 땅을 남몰래 침공을 해서 그곳에 있는 물건들을 훔쳐다가 그들이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여러분, 블레셋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불렀습니다.
당신이 이곳에 살아있는 동안 당신으로부터 내가 악한 것을 보지 못했다. 그러므로 나는 당신을 믿으니 당신의 수하에 있는 그런 군사들을 이끌고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러분, 자기 조국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그 적국에 여러분 블레셋에 합류하여 여러분 전쟁을 치르라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는 살아남기 위해서 승낙을 합니다. 그리고 군사를 이끌고 바로 그 전쟁을 치르고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블레셋의 장수들이 다윗을 가리키면서 아니, 저자는 사울의 부하가 아니었느냐? 만약에 전쟁을 하다가 이스라엘 자기 족속의 군사들과 한 통속이 되어서 우리를 향하여 역공을 하게 되면은 어찌하겠느냐? 그러니 왕이시여, 저 다윗을 이 전쟁에서 돌려보내소서. 여러분, 왕은 다윗을 신뢰한다 했지만 장수들이 믿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군사 600을 이끌고 다시 시글라 성을 향해 사흘길을 걸어서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도착해 보니 그곳에서는 비극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종종 침공해서 자기들의 것을 약탈해 갔던 그런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치르기 위해 블레셋과에 합류했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그 틈을 타서 그들이 시글락성을 침투하여 그 성을 다 불태워버리고 다윗의 아내뿐만 아니라 그 군사들의 아내와 자녀들까지 그리고 가축대를 다 끌고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다윗의 마음이 어떠하겠어요? 여러분, 그때 그 상황을 한번 볼까요? 자, 본문 1절에 4절을 보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여러분, 우리는 다윗 하면은 모든 싸움에서 항상 승리자의 모습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의 승리는 잠시 순간이었고, 그는 어쩌면은 계속해서 도망치고 숨어 지내며 그래서 외로움과 싸우고 고독과 싸우고 위기적 상황 속에 살았던 순간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자기를 따랐던 600명의 군사가 이제는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잖아요. 6절을 보세요. 백성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다윗을 따랐던 600명의 군사가 다윗을 따라 나갔다 왔더니 다 아내건 자녀들이건 포로로 끌려가 버렸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들이 이성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우리가 다윗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해서 자기의 지도자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고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왕의 칼날을 피해서 이 블레셋 진영까지 여러분 도망쳤는데 이제는 자기를 따랐던 600명의 군사마저도 자기를 돌로 치려 하니 여러분, 다윗이
인생에 얼마나 위기적 상황을 지금 만나게 되었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본문을 바라보게 되면은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크게 다급하였으나 이 말을 영어에 보니까 시리어스 트러블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주 심각한 위기라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마음을 잘 지켰습니다. 자기 마음을 잘 관리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이기는 사람은요, 위기 앞에서 여러분 자기 마음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기 여러분,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 말씀을, 원어의 말씀을 지겹게 하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스스로 마음을 강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스스로 마음을 강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이렇게 크고 작은 위기적 상황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약해지지 말고 스스로 마음을 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을 여러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마음을 잘 지켰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위기적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지킬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강하게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주 존귀한 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다윗은 이 위기적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알았어요. 여러분, 시편 16편 3절을 보면은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은요, 너와 나를 막론하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는 참으로 존귀한 자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존귀한 자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자존감을 가지고 자신의 마음을 지켰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진정한 자녀라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가장 존귀한 자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했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만드시고 나서 그렇게 심히 좋았다고 하는데 여러분,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그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남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데 그게 여러분 중요합니까? 여러분,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 작품에 누가 감히 손댈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피카소가 그린 그 그림에 누가 감히 여러분 손댈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베토벤이 작곡한 그 곡에다가 누가 감히 손댈 수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최고의 예술가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거에 대해서 누가 감히 이렇쿵저렇쿵 여러분 판단할 자가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말 존귀한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존귀하다는 것은요, 여러분 누가 만들었느냐?
그거에 대한 중요성에 따라서 이 존귀함이라고 하는 가치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가 아무리 심혈을 기울여서 여러분 그림을 그린다 할지라도 거들떠보는 사람이 있겠어요? 혹시 모르지, 청원교회 성도들. 이걸 여러분 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를 들어서 피카소가 여러분 그림을 그린 그 그림은요, 얼마나 가치가 비싸게 나가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누가 만들었고 누가 썼고 누가 그렸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시인 롱펠러가요, 종에다가 시 한 편을 썼더니 그게 그 자리에서 $6,000에 팔리는 거예요. 여러분, 피카소가 연필로 그저 대식만 했더니 그게 여러분 그 당시에 집 한 채 값에 팔리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 몇 장에다가 글을 써서 취임사를 했던 존 F 케네디의 취임사 그 종이 몇 장이 13만 4천 불에 팔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평범한 물건도 여러분 누가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라는 존재는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여러분 새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메이드 인 갓이라고 새겨져 있는 거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지요. 에베소 2장 여러분 10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만든 것에는 불량품이 많아.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솎아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품에는 불량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절대 비교의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여러분과 똑같은 DNA를 가진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에 여러분과 똑같은 지문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에 여러분을 대신할 자는 인류 70억 가운데 한 명도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자신만이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아주 독특한 걸작품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존귀하다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희소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피카소의 그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그림이, 똑같은 그림이 여러분 수십만 장이 있게 되면은요, 그것은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 지구상의 길거리에 그렇게 수많은 돌들이 있지만 그 돌멩이 여러분 귀하다고 누구 가져간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저 달나라에서 아주 화성에서 가져온 여러분 그 돌은 아주 희소성이 높아서 그것은 얼마나 비싼 가격에 팔리는지 몰라요. 여러분, 희소성이라는 것은 그 작품이 이 지구상에 딱 하나밖에 없다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희소성의 가치는 너무 커서 부르는 게 값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셨던 거푸짐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70억 인구 가운데에서 나와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사도 요한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아는 것을 하나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 부족함이 많고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점점 예수님을 닮게 하셔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영광 중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You are special. 여러분들은 특별한 존재예요. 한번 옆사람 인사해봐요. 당신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존귀하다는 그 이유는 우리의 가치가, 다시 말하면 우리의 가격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존귀하다는 거야. 여러분,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보게 되면요, 내 마음에 딱 드는 것 때문에는 살짝 가서 뭘 봅니까? 가격표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비싸면 안 보는 것처럼 하고, 오늘 여러분들은 나라는 존재가 얼마짜리만큼 될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나는 얼마짜리일까?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 같은 가격입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가격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생명의 몸값으로 오늘 우리의 생명의 몸값을 대신 바꿨잖아요.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시고 이 세상에 하나뿐인 유일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과 나를 맞바꾼 존재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나라는 존재를 생각할 때에 언제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존귀한 자야 하고 스스로 고백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요,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어요. 마음에. 여러분, 내가 늘 남과 비교하고 우울해하고 열등감 이런 것들을 내 마음에 자꾸 가지게 되면 내 인생도 망치고 내 몸도 다 망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였던 스콧 해밀턴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의 유일한 장애물은 부정적인 태도뿐이다. 그렇습니다. 상황이 나쁠수록 내가 누구인가를 기억하고 내 마음을 다잡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상황이 나쁠 때에 낙심하고 주변을 원망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여러분, 이 마음이라는 엔진을 멈추게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수억짜리 여러분 자동차를 할지라도 엔진이 망가지면 그것은 고철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희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언제나 이렇게 희망을 가지고 살았어요. 여러분, 시편 71편 14절에 보면은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그는 평생 소망을 품고 살았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우리 청혼가족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절망을 선택하지 마시고 스스로 존귀 여기면서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려면 상황이 나쁠수록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여러분 미래를 내가 처한 환경을 통해서 바라보는 거 아니면 나의 미래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이 보는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미래는 전혀 다르게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여러분, 내 눈에 보이는 형편으로 미래를 바라보면 늘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이지요. 왜? 우리의 몸은 계속 늙어가지요. 손에 잡히는 재정은 별로 없지요. 여기저기에서 몸은 쑤시고 아파오지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눈으로 미래를 바라보니까 어쩔 때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때로는 한심하고 캄캄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분의 시각으로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를 바라보며 도리어 기대를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지금 그의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게 되면, 아니 자기를 따라왔던 여러분 600명의 군사가 이제는 지금 자기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잖아요. 사실 여러분, 그들이 다윗을 찾아온 자들이고 지금까지 1년 6개월 동안 여러분 다윗의 도움으로 다윗에게 빌이 붙어서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한순간에 돌변해서 지금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아무도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 없고 여러분 다윗을 변호해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때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용기를 가졌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말렉을 추적할까요? 따라잡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추적하라. 추격하면 따라잡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다 도로 찾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6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여러분 다윗이 아말렉을 추격하는 거예요. 가는 도중에 200명은 지쳐서 그곳에 주저앉고 나머지 400명을 데리고 아말렉을 향해 추격해 갑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이런 용기가 생겼고 그 용기로 아말렉을 추격하여 그들이 승리에 취하여 광란의 파티를 열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을 급습하여 그들을 다 죽이고 빼앗겼던 아내와 자녀들 그리고 가축대들을 다 도로 찾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그의 부하들이 돌로 치려 할 때에 만약에 절망하고 만약에 포기했더라면 그런 엄청난 승리를 맛보기는커녕 그런 블레셋 땅에서 돌에 맞아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더라면 다윗이 여러분 왕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놀랍고도 풍성한 은혜의 강물을 여러분 마음껏 마시게 하는 여러분 시편을 그가 쓸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다윗 왕가는 탄생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다윗 왕가를 통해서 메시아도 탄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바로 이 엄청난 위기적 상황에 대한 사건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사무엘상이 딱 끝을 내고 사무엘 하가 열리게 되는데 그때 바로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게 되고 그가 도망자의 인생의 신세 속에서 이제는 다스리는 자로 통치하는 자로 인생의 제2막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절망이 몰려올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면 여러분에게도 다윗과 같은 새로운 제2의 막이 역사가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올 때에 제발 절망과 좌절과 원망 속에 제1막의 인생으로 끝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인생의 제2막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상황이 나쁠 때에 스스로 용기를 내고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유지한다면,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제2막이 시작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앞에 펼치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스스로 용기를 내어서 마음을 강하게 했더니 여러분, 그 절망적 상황 속에서 엄청난 승리를 경험하게 되고 갑자기 사울 왕의 죽임으로 인하여 자기 자신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되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사탄은 현실의 고난을 부과시켜서 우리를 자꾸 절망케 하고 누구 때문이라고 원망의 대상을 찾아 불평하고 원망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럴 때에 스스로 용기를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며 마음을 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 앞에 인생 제2막이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여러분 엄청난 잠재력을 다 심어놓았어요. 여러분, 이 잠재력이라는 것은 씨앗과 같습니다. 여러분, 씨앗이 있다고 여러분 좋은 열매를 무조건 맺은 줄 아십니까? 아니요. 좋은 열매를 맺게 하려면은 밭을 가꾸어야 돼요. 여러분, 잡초와 엉겅퀴가 무성에 있으면은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그 심겨놓았던 그 잠재력이 여러분 꽃을 피고 열매를 맺게 하려면 여러분 위기적 상황 속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고 마음을 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를 기대감을 가지게 될 때에 여러분 좋은 밭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겨놓은 그 잠재력이 꽃을 피고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평범하게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어요. 시편 여러분 139편 13절 14절을 볼까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여기 심히 기묘하심이라, 이 말은 여러분 영어로 보면은 원더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놀라운 존재로 창조했다는 거지요. 여러분,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렇게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비가 될 수 있었을까? 그는 언제나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다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게 되면 도저히 우리 인생의 미래에 기대감으로 바라볼 수 없어요. 그러나 현실과 환경은 여러분 바랄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6절로 7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유업으로 받을 자라고 하잖아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놀랍고도 풍성한 그 모든 은혜와 복을 우리가 유업으로 받을 자라는 겁니다. 지금 현실의 어려움 앞에 제발 여러분 작아지지 마세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도리어 기대하며 사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의 고난 앞에서 여러분 위축되지 마세요. 지금의 여러분 고난 앞에서 오히려 잠잠히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유업으로 주기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만났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여러분 신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쓰러져도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의 실패와 낙심 속에 절망하지 마시고 상황이 나쁠수록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긍정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마음의 씨앗이 꽃을 피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다윗은요, 지금 600명이 일어나서 여러분 돌로 쳐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도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스스로 용기를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 땅 위에서 이기는 승리자의 삶을 산 줄 아세요? 항상 하나님과 한편이 된 사람이 승리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한편이 될 수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은 절망과 좌절과 두려움이 없다 이 말입니다. 무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어려움을 우리가 믿음으로 다 제거하면 하나님과 한편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이런 위기적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거나 원망이라는 이 어두움을 다 몰아냈고 오로지 자기 인생의 미래에 대하여 기대감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한편과 되어져서 그가 그렇게 엄청난 대승리를 거두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발 하나님과 한편이 되셔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폐잔병처럼 살지 말고 항상 승리자의 모습으로 사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상황이 나쁜데 내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는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상황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를 바라보면 죽게 되지만 하나님 바라보면 살게 된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안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치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자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희망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신다 하잖아요. 시편 121편 4절을 보세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취소하거나 변개하지도 않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며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리야. 하나님은 우리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지못해 이기는 자가 아니라 항상 넉넉히 이기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창조하셨어요. 로마서 8장 3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좋은 미래를 꿈꾸며 사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루이지애나주의 한 농부는 자기가 끼는 노새가 그만 잘못해서 깊은 웅덩이에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농부는 이놈을 건져보려고 무던히나 했었지만은 불가능했습니다. 주변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아도 이 노새를 살릴 방도가 없어요. 그래서 그래, 내가 이 노새를 묻어놔 주고 가자. 그래서 트럭에다가 흙을 가득 실어가지고 백으로 해서 웅덩이에다가 흙을 쏟아붓기 시작했어요. 깊은 웅덩이에 빠져 있었던 이 노새가 갑자기 머리로 여러분 흙이 쏟아지니까 자기가 놀래가지고 팔짝팔짝 뛰는 거야. 계속 뛰다 보니까. 그래서 주인이 얼마나 묻히졌나 하고 이러고 봤더니 노새가 쏟아부었던 흙더미 위에 올라 있는 거야. 다시 또 흙을 퍼다가 또 쏟아부었어요. 그랬더니 노새가 또 깜짝 놀래가지고 또 팔짝팔짝 뛰는 거야. 몇 번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노새는 흙을 쏟아 부을 때마다 놀래서 팔짝 뛰었더니 팔짝 뛰어서 살아남았어요. 흙이 다 웅덩이를 덮게 되고 마지막에 거기에 또 올라 있었던 이 노새는 얼마나 똑똑했는지 아마 자그마한 이 노새가 저를 좀 닮지 않았을까 그냥 생각해 봤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내가 포기해버리고 내가 누워버리면 여러분 고난이 묻혀 우리는 질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이 왔을 때 제발 도리어 희망을 바라보고 기대하면 그 고난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디딤돌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더 큰 기회가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위기적 상황에 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위기적 상황에 왔을 때에 내 환경과 상황과 나를 바라보지 마시고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다윗에게 제2막의 인생을 열어주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제2막을 열어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